다 같이 찬양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같이 일어나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보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건강하게 또한 주님의 눈동자 앞에 지켜주고 보호하시다가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몸 되어서 이 시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지성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을 열어주셔서 이것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감정과 그 사랑을 잘 느끼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말씀대로 또한 결단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할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Q&A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오순절 후 5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교회력을 계속 얘기하는데 혹시 교회력을 좀 알고 계십니까? 교회력이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려고 하는데 좀 잘 기억하기 위해서 지혜 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절기를 나누어서 이때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이때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이렇게 1년을 쭉 교회력으로 삼아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 부활까지 기억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제시한 잣대입니다. 동시에 오늘은 또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 다 아시죠?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늘 그 감사함에 젖어 살다 보니까 감사한지 모르고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늘 옆에 있는 것들은 귀한 걸 잘 모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혜 있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자신들이 농경 생활을 했던 그 삶의 패턴에 따라서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을 이제 지키면서 그날을 구별해서 이날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이렇게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하나님을 특별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그런 하루로 보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좀 환경이 다르죠. 그렇죠? 날짜도 딱 맞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따진다면 뭐 추석이나 이렇게 추수할 수 있는 그 절기에 맞춰서 이것들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경 생활도 하지 않죠. 그래서 맥주 감사절이나 뭐 추수 감사절이나 오늘 우리에게 딱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좀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일기를 쓰는 사람들이 있나요? 일기를 쓰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오늘 같은 날 내가 썼던 일기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구나, 내가 감사할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혹시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 내 삶에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뭐 감사일기 같은 것도 써봤으면 좋겠어요. 뭐 각 잡고 이렇게 일기장에 쓰는 게, 노트에 쓰는 게 어려운 친구들은 전에 그런 운동도 했었어요. SNS에 뭐 하루에 3가지씩 감사한 것들을 올려보기. 뭐 자기만의 계정에 그런 것도 해보면 뭔가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먼저 해본 사람들이 피드백을 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적기가 되게 힘든데 적다 보니 적을 게 더 많아졌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들을 꼽아보면 감사할 일이 많다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많은 감사한 일들 중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에게 리액션을 해주셨어요. 아이 컨택도 해주고 한 번씩 쳐다보기도 하고. 네, 제가 예전이었으면 이런 것에 되게 서운했을 겁니다. 적극적으로 리액션을 하지 않네, 혹시 내 재미가 없나, 뭐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아마 소심해졌을 텐데 좀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왜냐면 얼마 전까지 뒤에 보면은 녹색 배경이 있잖아요. 저 녹색의 크로마키 앞에서 카메라만 보면서 말씀을 촬영을 했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는 데서 영상을 찍다 보니까 지금 얼굴만 봐도 좋아요. 사실 눈동자를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좋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요. 물론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 서운할 것도 같아요. 이렇게 뭔가 적극적인 리액션이었고 바라는 리액션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기회가 되는 친구 있으면 한 번씩은 도전해 주시면 좋겠어요. 말씀을 막 전하고 있는데 손을 딱 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다면 제가 정말 그날 밥을 사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생각을 저는 정확하게 듣고 싶은데 교회가 문화가 좀 그렇지 않죠. 뭔가 지금 앉아있는 것도 되게 강의식으로 앉아있고 뭔가 극장식으로 앉아있고 이래서 무언가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기에 적극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도 괜찮아요. 어떤 식으로든 저에게 표현해 주시면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는 거나 동의하는 거나 잘 모르겠거나 그거 좀 이상하다거나 무엇이든지 피드백을 해주시면 되게 고맙게 받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요, 저뿐만이 아니라 관객의 반응이 중요한 공연들이 있습니다. 뭐 개그 공연도 그렇고 뭐 마술도 그렇죠. 이런 데서 이제 개그맨들이 되게 땀 빼는 것들을 제가 봤어요. 어떤 경우죠? 앞에 관객들이 앉았는데 팔짱 끼고 웃겨봐, 이런 표정으로 앉아있는 거죠. 굳은 얼굴로 뭔가 열심히 하는데 피드백이 하나도 없으면 되게 더 힘들어하는 경우들을 이거 화면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꼭 공연이 아니어도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 내가 오늘 아침에 있었던, 내게 일어났던 일들을 막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친구가 적극적으로 듣지 않아요. 뭐 핸드폰을 본다거나 그냥 습관적인 리액션을 하고 다른 일들을 하는 것 같을 때 뭔가 좀 서운한 거 반, 짜증도 조금 올라오는 것 같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럴 때 반응이 두 가지죠. 화를 내거나 조용히 그 사람과 다시 얘기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이것과 조금 유사한 상황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의 비유예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건데요, 예수님께서 2세대,
그러니까 인자라고 표현할 때 예수님이 사람됨을 좀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 지금 겪고 있는 현 세대를 이제 비유적으로 잘 설명하기 위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 네. 그리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전혀 공감하지 않는구나. 되게 냉담하구나. 반응하지 않네? 이렇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리액션 하지 않는 이 사람들과 지금 피리를 불거나 슬피 우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동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친구예요, 친구. 심지어 불러낼 수 있는, 내가 원하는 장소로 불러낼 만큼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친구인 거죠. 장소로 불러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가 이렇게 반응한다면 더 서운하겠죠. 내가 조금 더 마음을 주고 있는 친구가 냉담하게 나의 기쁨에, 나의 슬픔에 전혀 무관심할 때 되게 서운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유이기 때문에 각각 상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피리를 분다. 피리를 분다는 것은요, 당시 문화 속에서 결혼식을 의미하고 있어요. 결혼의 그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피리를 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슬피 운다. 한자어로 표현하면 애곡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되게 느껴지죠. 장래의 슬픔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니까 더 와닿죠. 결혼식의 즐거움에 냉담하게 반응하고, 가족을 잃어 아니면 가까운 사람을 잃어 슬퍼함에 냉담하게 반응하는 지금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을 보면 이 피리를 불고 애곡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으로 비유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을 바꾸면 이런 거죠. 세례자 요한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부러 세례자 요한이라고,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부터 그냥 요한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 요한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떤 기쁜 말씀과 하나님의 어떤 슬픈 이야기들을 전하는데, 유대인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선택받았던 어떤 의식들을 갖고 있는,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냉담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18절에 세례자 요한, 이 요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요한은요, 극단적으로 금욕적인 생활을 했어요. 오늘날로 치면 되게 수도승과 같은 그런 생활들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요한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밥 대신에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리고 이 요한을 따라다니는 이 별명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별명입니다.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람이 없고 되게 거친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인 것이죠. 그렇게 근육적으로 살았더니 그 사람을 가리켜 저 사람 귀신 들린 것 같아. 너무 광신적이야. 좀 이상해. 이러고 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피하는 것이죠. 반대로 19절에 예수님은 어떤 이와 반대의 행동을 했죠. 예수님께서는요,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들과 먹고 마시고 교제했어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당시 자신들이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정해놓은 어떤 규정들이 있는데요. 이 규정과 어긋나는 일이다. 그러니까 옳지 않다 여기면서 피한 것이죠. 하지만 당시 사람들의 이런 반응들, 어떤 리액션과는 상관없이 오늘 말씀에서는 지혜는 예수님이 옳았다라고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 전부 다예요.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가 도대체 오늘 살아가는 나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게 나와 무슨 관련이 있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당시 유대인들이 이 요한의 가르침을 전혀 듣지 않았고, 요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그 증언들이 귀 기울이지 않았으며 무시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했죠. 그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았고 무시하다가 예수님께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죽였다.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세례자 요한의 외침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좁은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보는 일이기도 하고 때로는 사회 통념상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씀과 나의 삶을 분리시켜서 그건 옛날에 있었던 일이야. 오늘과는 맞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이 당시 이 세대로 표현한 이 사람들과 나와 무엇이 다른가?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더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어제 당신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읽었고 들었고 묵상했고 어떻게 접했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생각에 어떻게 드러났나요? 떠오르는 것이 없다면 오늘 이 세대와 우리와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되게 간단해요. 이 사람들과 반대로 행동하면 되고 칭찬받았던 삶의 모습을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총 3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내가 말씀을 알아야지 말씀을 지키든지 거절하든지 고민하든지 질문하든지 아니면 부인하든지 어떤 리액션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 일 후에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요.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되게 소외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당시 그 문화 속에서 좀 꺼려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교제하고 먹고 마시면서 그들의 집에 함께 들어가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는 일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그들과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믿음이, 탄생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입고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공감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목소리로 그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요한처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언제까지요? 들을 때까지.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못 살 것 같은데 광야에서 말씀을 계속 전했어요. 사람이 지나다니든 지나다니지 않든 그냥 정말 외친 것이죠. 요즘으로 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지하철을 탔는데 우리가 듣든 안 듣든 상관없이 갑자기 뭐 하나님의 말씀을 꼭 전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살짝 불쾌하게 하기도 하고 시끄럽게 여기기도 하고 저렇게 하면 기독교에 반감받을 텐데 걱정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는 저거에 반도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주적으로 돌아보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처럼 보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언제까지? 들을 때까지. 듣고 듣다가 제자가 생길 때까지 전했어요. 사례자 요한은 그래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말씀을 입으로도 삶으로 전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한 삶으로 살아낸다. 이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지만 그렇게 크리스도로 살아서 우리에게 누군가 소망의 이유를 물어볼 때까지 너 왜 그렇게 웃을 수 있어? 너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감사하네?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볼 때까지 우리가 말씀대로 한결같이 살아간다면 세례자 요한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언제까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까지 있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굉장히 짧죠.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것이 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우리를 진지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냥 듣고 흘러간다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이 세대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지금 읽는 운동들을 하고 있어요. 되게 좋죠. 말씀 읽고 있나요, 같이? 아니면 묵상을 하고 있나요? 끄덕거리는 친구들도 있고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 도전 못 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다시금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5장을 읽는 것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한 절을 읽어도 내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이 하는 말씀을 묵상이 뭐라고 했죠? 화가 으르렁거리고 구구거리고 이것이 묵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으르렁거리기도 하고 읊조리 계속적으로 읊조리는 어떤 비둘기의 모양처럼 구구거리기도 하는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계속 가까이에서 말씀을 살아낼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말씀을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다시금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행동하고 반응하고 우리가 거기에 어떤 리액션을 할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에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믿는다면 내가 그렇게 반응할 때 그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친밀하게 일해달라고 내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기도하시고 결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질문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안타깝게 여기는 이 세대 그것이 나와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금 떠올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있었는지 또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지 내 삶을 돌아보며 이 시간 다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보고자 반응하고자 고민하고자 끙끙거리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그 모든 결정들 가운데 한 발짝 한 발짝 작은 우리들의 발걸음을 통해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말씀을 읽고 살아가려고 할 때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것들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이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말씀의 열매가 맺을 때까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다시금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질문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이 세대가 나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들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기 원합니다.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결단과 회개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을 때까지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며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친밀하게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고 혹시 빈손으로 나온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친구들에게도 물질을 주셔서 주님 안에서 바치며 쓰며 도움하는 기분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야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는 하나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신 감사한 것들을 돌아보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 전체적으로 성경 읽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신약을 하고 있는데요. 신약이 끝나면 구약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조금 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도 광고했지만 선물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성경 읽는 습관들을 드릴 친구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한번 활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삶이 돌아가셔서 말씀대로 살아주시기 바랍니다.